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9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받은 물질에 대한 공식적인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쓸 것을 보내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업자가 되었다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넘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가 그림으로 제시됩니다. 이 그림들은 동물들의 생존 방식과 이스라엘의 식물들의 생존 방식을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한 투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동참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은 원어에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크게라는 말은 바울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독특한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리지 않고 주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한 것은 바로 저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드디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포로로 잡혀서 오래 있다가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고 궁금한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했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 쪽에서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뭡니까? 더 특별한 법이죠. 더구나 15절에서 협력한 교회는 빌립보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마저도 연락이 끊어졌을 때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쓸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고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찾아와서 나무와 풀들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이 장면에 인상 깊은 것은 닥터지버그라는 영화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추운 겨울 아주 음산한 풍경만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잠깐 뭐가 나옵니까? 꽃이 활짝 핀 그런 들판이 나옵니다.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 정말로 음침한 곳을 통과하다가 드디어 꽃이 활짝 핀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이 꽃이 활짝 핀 나무와도 같고 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유행가 가사처럼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울을 잊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쓸 것을 보낸 것은 깊은 사랑을, 이처럼 쓸 것 보내줬다고 참 고맙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또 달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원인은 쓸 것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 11절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세상 물질에는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12절부터는 그 배운 결과를 서로 반대되는 말로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나는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나는 압니다를 2번 반복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왜 쓸데없이 압니다를 2번 썼냐, 지우고서 1번만 썼습니다. 근데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나는 압니다, 이거와 이거를 압니다, 또 나는 압니다, 이거와 이거를 압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배웠느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 이걸 강조한 표현인데 그 수사학적인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산다와 풍족하게 산다는 말에 담겨있는 말은 아까 제가 영어로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물입니다. 물, 그 그림은. 비천하게 산다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낮은 곳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댐이나 저수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풍족하게 살 줄 안다는 말은 물이나 댐이 가득한 높은 곳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물이 있는 것을 알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위에 물이 있다는 걸 알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에 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돌이나 나뭇가지를 집어서 자기 손으로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땅바닥을 파서 물을 구하고 그걸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에 말하는 비천하게 풍족하게 담긴 그림입니다. 반대로 풍족할 때에는 그 물을 자기가 흘려보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자기는 풍족할 때 흘려보낼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번 베토노지교에 오셔서 부흥했던 김관성 목사님이 첫째 날 설교에서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화장실도 없는 지하 사택에서 살았답니다. 유광을 들고 위층에 올라가서 쏟아야 됐고 한밤중에도 위층에 화장실로 가야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지하에 물이 차서 물을 퍼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견디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낮은 곳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계속 연재했는데 팔로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인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형편이 넉넉해졌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그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처럼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계속 퍼주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비천에도 구걸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넉넉하면 남는 것을 흘려보낼 줄 알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원어 12절의 뒷부분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바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고대의 신비 종교에 입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US 네이비 실의 훈련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동영상처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입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좀 배고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들이 또 새들이 잔뜩 먹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큼 먹는 줄 아세요? 몇 배를 먹습니다. 제가 요즘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는데요, 우리 고양이보다 3배에서 4배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야생에서는 더 먹습니다.
배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음식이 다시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죽더라도 먹다가 죽자. 이것이 야생동물, 굶주리는 야생동물입니다. 우리 고양이들도요, 길에 버려진 길고양이들이었는데 그것을 데려왔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적응하는데. 10개월 전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먹은 거 발견하는 대로 먹고요, 또 먹고 토하고 밥통을 뜯어서 먹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리고 토해. 어디다가 토해놓은 거 보면 토했어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러다가 10개월 정도 계속 공급되니까 그걸 멈췄어요. 지금은요. 바울이 선교할 때 뭘 경험했다라는 거냐면 바로 굶주린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굶주렸다가 또 있을 때는 배 터지게 먹었다가 토하고 이렇게 해봤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생생한 그림 언어를 굶주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짝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입니다. 풍족하거나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것을 말하고요, 궁핍하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의 것과 같지만 이번에는 음식이 아니라 옷이나 다른 쓸 것을 그렇게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 종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것과 같고 오늘날 특수부대 요원이 되기 위해서 산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생존 훈련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또 오늘 그림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기후에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참 혹독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겨울철에는 비가 오고 나머지 계절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가을, 늦은 가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겨울에 집중해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을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거두었습니다. 근데 포도나 무화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름에 거두는데 어떻게 해서 거두냐면은 풀들과는 달리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비가 봄에 그쳤는데도 여름까지 겨우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이 없는 여름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혹독한 시기입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식물들은 죽도록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버텨내고 살아남은 식물들은 다시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그것이 바로 아까 10절에서 말한 다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다시. 야생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야생동물들도 풍족할 때 나눌 줄 모르면 먹다가 배 터져 죽습니다. 아세요? 진짜예요.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식물도 홍수 때 썩어서 죽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빨리 흘려보낸 식물들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썩어서 다 죽습니다. 반대로 가뭄 때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생존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런 야생동물이 생존하는 방식처럼, 과일나무가 생존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집중호우와 가뭄에도 견뎌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살아남은, 또 홍수기에도 살아남은 나무들만이 봄에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월에 10절에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다시 기뻐했다라는 말도 이스라엘의 기후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견딜 힘을 주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I'm 슈퍼맨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힘 주셔서 극한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 특수훈련 받았거든?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원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했다, 이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행한 것이 잘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쪼들리는 가운데, 굶주리는 가운데 동업자의 심정으로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바로 결실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원어에서 그러나 너희도 또한 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물이 있는 대말에서 또 물 없이 살 줄 알았고, 물이 풍부한 댐 위에서도 물을 흘려보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을.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뜻도 모르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동업자의 심정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알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던 그곳에서 초기에 동업을 했는데, 그때 주고받는 일에 협력했다고 했는데,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말입니다.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데빗과 크레딧을 다 적어 놓은 장부를 말하는 말입니다. 주고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바울이 내 장부에 다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준 것이 내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것은 너희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초기 교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황금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성도들이 준 것은 물질이었고 받은 것은 영적인 축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투자를 했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소스톰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유일한 동업자였던 빌립보 성도들마저 소식이 없었을 때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초기의 사업에 동업자 관계로 투자했다고 하자 빌립보 성도들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고 우리가 언제 동업했나요? 언제 우리가 투자했죠?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16절에서 그 사실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있잖아, 생각 안 나?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이상 보내줬잖아,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몇 차례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다, 텐트메이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회체계입니다. 당시 패트론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물질을 지원해주고 군대로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은 패트론들이 원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존경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존경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바울에게 물질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고요, 부자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뉴욕과 같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하지만 바울은 저들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들한테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일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일한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동업자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텐트 메이커였다고 말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바울은 동업자들에게는 받았지만 패트론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울이 댐 아래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바로 목말라 죽은지언정 너희들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땅으로 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대신 이것입니다라는 말에 해당한 것은 열매가, 17절에 보면은 동업자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17절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는 광고 기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이것이 아니고라는 말은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선물은 빌립보 성도들이 패트론이 돼서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듯 선물을 주는 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입니다에 해당하는 말은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입니다. 열매라는 말은 고난을 통과하고 겨울을 통과하고 꽃 피는 봄을 지나서 이제 결실하는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열매라는 말을 사업상의 거래에서 쓰일 때는 이익금이나 이자, 배당금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이익 배당금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것입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부에 기록되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에라는 말이 15절에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장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는 나무에서 얼마나 열매가 많이 열렸고 건실하게 커가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몇 개나 있나, 무화과 열리면 저도 샅샅이 찾아봅니다. 얼마나 열렸나. 10절에서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기뻐한 것도 왜냐하면 곧 결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역시 더 이상 투자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젠 투자금을 너희들이 회수할 때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것을 얼마나 결실을 얻었는지 그것을 찾아본다는 뜻입니다. 18절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말은 당시에 파피루스 된 영수증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영수증이, 거기에 영수증 맨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aid in full 이라고 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너희들은 다 냈다. 그 다음에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는 말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보냈다는 겁니다. paid in full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준 것으로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받았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pay off. 더 이상 돈 보내지 마. 이제 끝났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곧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젊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연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 때까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만 잘 간직하고 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까지 막 욕심을 부리면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그만 보내.
내가 지금 받은 거 가지고도 나 이 로마 감옥원에서 죽을 때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 이 소리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면 바울은 18절 뒷부분에서 갑자기 레위기의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갑자기 싹 바뀝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동업자 관계로 투자한 것이 바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은 아름다운 향기인데 1등품, 최고 품질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태우거나 식물을 태워서 최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최고급품의 고기이고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품질을 드리면 그 향기도 최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두 번째,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말은 흠없는 양이나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을 뜻합니다. 어째서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것이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제물은 자신들의 몸을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드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생존해야 될 물질을 떼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빌립보 성도들이 굶어가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직접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어. 단지 나는 뭐마냐? 너희들이 예수님 닮은 거 보고 기쁜 것뿐이지.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 돌려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바라보며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은 지금까지 이제 말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동업자의 관계였는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영업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게 문 닫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 같이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고 서로에게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들을 통해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마입니다. 19절의 원어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투자한 금액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래서 불안해할까 봐 염려하지 마. 나 죽는다고 했어도 염려하지 마. 죽더라도 분명히 갚아줄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투자한 것은 나를 줬지만 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야. 그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미리 내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굴지 마.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라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만큼요?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투자한 것만큼 주는 거는 그거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투자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면 투자한 금액은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익 배당금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스케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입니다.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19절에서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스케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채워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따라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요. 나는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축복해 주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니면 행복한 삶을 주실 수도 있고, 많은 형태로 갚아주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투자한 것은,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엄청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투자했는데 나 혼자 투자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함께 투자했잖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바울의 하나님은 모든 빌립보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물질을 보내고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자와 받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동업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쁨과 고통을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헌금할 때, 제가 그래서 선교사나 누구를 도울 때 직접 보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직접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보낸 사람들이 패트론이 되고 받은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돼요. 왜요? 선교사님들의 이런 분들은 뭡니까? 보낸 사람한테 매이게 돼요. 왜? 그래야 또 줄 테니까. 그죠? 잘 보여야 또 줄 테니까. 그러면요, 준 사람은 애헴하고 주게 되고요, 받는 사람은 수그리고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무기명으로 그냥 보내면 아무도 몰라요. 선교사님도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도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빅스버그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다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몇 분들이 보내달라고 헌금하셨어요. 보냈는데 제 편지 지금도 붙어 있는데요, 카드, 땡큐 카드. 그 목사님 누가 했는지 몰라요. 감사할 수 없어요. 손해봤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동업자가 돼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에게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듯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거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처럼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구걸할 위치에 있어도 가진 자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아껴서 버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마른 행주 쥐어짜듯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또 짜서 헌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자들이 무성의하게 던져주는 물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같은 눈물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풍족하게 산다는 뜻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거나 잭팟이 터지면요, 썩습니다. 안 썩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보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하다가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썩어버립니다. 왜요? 썩지 않는 게 비결은 빨리 흘려보낼수록 빨리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굶다가 갑자기 많은 먹이를 먹으면 죽는 법입니다. 넉넉할 때 줄 줄 알아야 배 터져 죽지 않고 뿌리채 썩어 죽지 않는 법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썩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는 동업자의 심정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직접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돈만 내는 동업자도 동업자입니다. 배당은 똑같이 받습니다. 일해서 동업한 사람이나 돈으로 투자해서 동업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받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동업자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낀 겁니다. 동업자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더 쪼개서 더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동업자예요. 잘 된다면 기뻐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서 정성껏 헌금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따라 비천에서도 고통 가운데 드리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서 드리면 곧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기로 채워주시고 장차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